오늘 첫 주인데요. 첫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귀하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와 방향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 말씀은 언제나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하다. 왜 예배가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할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그 예배를 어떻게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겸하여서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믿음은 결국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거든요. 영원한 세계, 영원함을 얻는 것이요, 그 어떤 것이든 믿음 안에서는 다 영원한 의미를 갖는 것인데, 영원함이라는 것 또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가 결론이 나서 뒤바뀌어지지 않는 결론의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걸 말합니다. 만약에 어떤 것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다가 그것이 한 10년 지났더니 빛이 바래지고 나중에 100년이 지났더니 빛이 안 나더라, 그 영원이 아닌 거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빛나기 시작한 것이 영원토록 빛이 나는 걸 말하는 것이요, 한번 살아있는 것은 영원토록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또다시 이전처럼 돌아간다면 영원은 아닌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윤리로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유와 물질로도 얘기할 수 있으나 근본의 것을 말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안에서 영원한 것들이 시작되었다. 더 이상 어떤 한계와 제약 속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그러니까 초월이라 그래요. 초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그 주어진 그 무엇이든, 우리에게 입혀진 그 무슨 옷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든 간에 영원토록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쇠하여지지 않는 그것이 영원함인 것인데, 그러므로 믿음은 날마다 믿으면 믿을수록 영원한 결론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영원한 결론. 어제까지 고민했던 것이 결론이 나므로 앞날에는 절대로 그것으로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을 부요함의 세계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은혜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는 것이 2025년 새해가 된 것인데요, 2024년에 못다한 것을 또 하기 위하여, 물론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야만 하는 인생의 날들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건 맞지만, 작년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부족분에 채워가기 위한 방법으로 2025년을 살아가고, 심지어 오늘 2025년에 이런 일이, 새로운 날들에 대한 우리의 시도와 날들의 어떤 일들이 만약에 2020년에 있었던 또는 2019년에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끊임없는 반복적 도전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 분명히 열심을 다해 살아갈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두는 열심히 자기 트랙을 달릴 거거든요. 열심히 한 해 동안 기를 쓰고 힘을 다해 살아갈 것인데, 그러나 그것의 초점과 의미가 뭔지는 알아야 돼요. 끊임없는 영원한 세계를 새로 얻음으로 이전의 고민이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작년 것, 재작년 것, 해묵은 것들을 뭔가 채워가기 위한 반복적인 연속이라면 그분은 예수님을 좀 만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대낮에 12시에, 뜨거운 12시에 우물가에서, 동네와 제법 멀리 떨어지는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 여인은 현대인들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상징적인 아이콘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만 뭘 믿는지를 모르고 예배에 감격이 없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 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동네 사람들은 굉장히 미움을 받았고, 그리고 본인도 그들을 싫어했고 서로 상종하고 싶지가 않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던 것이, 이 사람은 지금 남편이 6번째 남편입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불러와라 했을 때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 가정사를 다 알 수도 없고요. 어쨌든 그러나 첫 번째 결혼 실패, 물론 우리가 이걸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인간의 내적 갈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결혼 실패, 세 번째 실패, 네 번째 결혼 안 하고 동거 가령
다섯 번째 그냥 마음에 맞아 살다가 헤어지고, 여섯 번째를 사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섯 번째에 있는 이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면 정식으로 뭐 혼인신고도 안 한 거, 어쨌든 이런 거예요. 이 여인은 첫 번째 실패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두 번째 도전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더 나은 계획을 짜서 세 번째 도전한 거예요. 또 실패, 네 번째 도전하고, 다시 실패, 다섯 번째 도전하고, 여섯 번째는 더 이상 네 것 내 것이 없는 건 어쨌든 성공을 위해서 또다시, 또는 행복을 위해서 여섯 번째 시도를 하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여기서 만난 거거든요. 보세요. 첫 번째 실패 다시 두 번째로 만회하려고, 두 번째 실패 세 번째로 만회하려고, 네 번째 세 번째 실패 네 번째로 만회하려고. 이 여인의 삶이 우리의 삶과 뭐가 다르냐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윤리적인 부분에서는 좀 나을 수 있겠죠. 우리 이 정도는 아닐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만은, 이것이 가령 주제가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 주제를 바꿔서 올 한 해의 우리의 삶이 작년에 실패한 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또는 그 전년도에 재작년에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했던 그것을 위한 똑같은 재시도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믿음의 삶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이 여인의 모습은 결국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정이라고 추구하는 것들이 알고 보면 집착일 수 있는 것이고, 아이러니한 것이 열정을 내면 낼수록 인생은 허무하게 되어진다.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난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계속 마시면 죽는 것처럼 인생에 모두가 다 행복을 꿈꾸잖아요. 2025년 새해 첫 주에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또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다 형통한 길을, 평탄한 길을 가고 싶어 하는데, 과연 근데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만족되어지느냐라고 할 때, 반복적인 열정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으나 이 여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조금 다른 진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론적으로는 언제나 성공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성공을 하지만 현실에서는 언제나 실패하는 존재입니다. 소망적으로는 언제나 희망이 있는 것 같으나 막상 결과적으로 보면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고, 충만한가라는 질문 앞에서 충만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여인을 돌아보면서, 정말 얘기하기 쉬운 여인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워낙 극단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표본들을 얻을 수가 있는 여인의 삶인데, 인간의 삶인데,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시면서 일단 감사한 것은 이 여인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야, 너 진짜 음탕하다, 너 진짜 세상적이다, 너 정말 정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 여인을 보고 말할 때 이 여인을 정죄하는 게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근본적 질문을 접근을 하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이고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고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참고적인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가령 예를 들어서 성경의 기준에 미흡한, 또는 세상적 도덕적 윤리에 부족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정죄하는 게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걸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왜 그랬어야 했는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부분에서, 이 여인에게는 윤리의식도 없는 건 맞긴 맞지만 윤리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의 내면에 갈망이 있었던 것이다. 요걸 봐야 됩니다. 갈망이 있었다. 어떤 갈망이가? 존재로의 갈망이에요. 무언가 존재를 향한, 완전한 존재를 향한 끊임없는 갈망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 그 갈망, 채울 수 없는 갈망으로 인하여 이 여인은 보다 나은 사람을 찾아가고 있는데, 6번이나 이렇게 새로운 남자를 만났으나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우리도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작년과 올해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숫자는 바뀔지 모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작년과 동일하다면 우리 똑같은 거예요. 원인이 뭐냐? 이 안에 영적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초점을, 영적 갈망이 있는 이 여인의 삶을 예수님은 정죄를 하진 않으세요. 가서 회개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 네가 왜 그런 줄 아느냐? 네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의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걸 얘기해 줍니다. 네가 지금 다시 목마르고 있는 거다.
처음에 뭐 새롭게 뭘 바꾸면 처음에 좋잖아요. 근데 얼마 갑니까, 여러분? 잠깐인 거예요. 첫 번째 남자 결혼해서 행복했지만 이내 곧 좌절. 두 번째 행복했으나 이내 곧 목마름. 네 번째 이번에 진짜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으나 또 다시 목마름.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왜냐하면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여인이 진짜 갈망하는 그 영적 갈망에 대한 목마름의 해결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횟수가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내면에 있는 그 목마름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하여 결단도 하고 뭐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고 말하지만 그거 아무리 해도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의 내적 갈망이 사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리고 바른 이해 속에서 진단을 하지 못하면 엉뚱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여인은 결국 내적 갈망인 거예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것은 그 진짜 좋은 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거였거든요. 존재로의 갈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나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잖아요. 만나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죠, 그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하는 엄청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예배란 무엇이냐 할 때 목마름에 대한 종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뭐 서두에 말씀드린 걸로 설명한다면 영원한 것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맨날 이 물을 마시면 처음에는 뭐 갈증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다시 갈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 마치 밥 먹듯이 밥을 많이 먹으면 우리가 뷔페 가서 밥을 많이 먹으면 내일 아침에 안 먹어도 되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생각이 뿐인 거예요. 생각이 뿐인 거예요. 내일 아침 되면 점심쯤 되면요 또 다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이 딱 그 모양인 거예요. 지금 뭘 얻으면 당장은 좋아서 영원한 행복인 것 같으나 그 물은 우리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없는 물인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목말라서 또 다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연속이라면 새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목마름이 완전히 사라져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영원인 거예요. 적어도 어느 한 부분에서는 영원토록 이견이 없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10년 뒤에 다시 없어진다.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본질의 속성이 뭐냐면 다시 목마르지 아니함인 거예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함. 지금까지 계속 목말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생명에 대해서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죽어도 다시 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영원한 것이 주어져요. 영원한 의로움이 주어져요. 허물과 죄가 많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예수님의 영원한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정죄가 없는 거예요. 이 목마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많이 만들어지냐. 이게 많이 만들어지면 많이 만들어질수록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마름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도전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작년까지 목말랐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것들로 종결되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의로움, 또 우리의 삶에 있는 가정도 그런 거예요. 모두가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지만 꿈꾸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자주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이상은 언제나 물론 너무 단적으로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다른 대상을 찾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대한 애착이 만족을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절망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만날 분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좀 설교 순서를 순서는 여러분 모르지만 제가 정해놓은 순서를 좀 뒤바꿔 설명을 한다면 이 여인이요 나중에요 자신이 그토록 부끄러웠던 참 이게 딜레마 같은 것인데요. 자신이 행복을 위해 선택한 일 번번이 실패하는 거죠. 그 생의 의지가 여전히 타올라서 목마름이 있어 또다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갔어요. 근데 그런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한 일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인간의 불행이에요. 내가 살아온 날들이 나도 부끄럽다 이거예요. 이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선택한 일이면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내 집안에서 난 행복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인데 이 여인이
생애의 행복을 위하여 추구했던 모든 일들이 자기도 부끄럽더라. 자기도 부끄러우니까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는 12시 땡볕 내리쬐는 정오의 태양 그 빛 아래서 더위를 무릅쓰고 물 들어온 것은 자기도 자기의 인생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토록 만나기 싫었던 그 동네 여인들을 향해, 동네 사람들 향해 달려가잖아요. 대단한 얘기입니다. 달려가서 남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빨리 나와라, 빨리 와서 내가 행한 일을 나에게 말씀하신 메시아를 봐라, 메시아가 오셨다 하면서 아주 자신이 있는 여인이 됩니다. 그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남의 집 문을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의 자신감이, 행복이 생겨진 거예요. 빨리 와. 동네 사람 다 모이잖아요, 나중에.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 무엇이? 내 삶이.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 무엇이? 나의 가정이. 이후에 이 여인이 7번째 결혼했는지 8번째 결혼했는지 아니면 이혼했는지 몰라요. 분명한 한 가지는 이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해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난 날들을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삶 속에, 이 삶이 있어서 자신 안에 만족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정말 행복하려면 여러분 안에 목마름이 사라져야 돼요. 목마름이 사라지고 갈증이 사라지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부끄러워했던 것들이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 그 모습 그대로 자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여인 부끄러웠거든요. 근데 부끄럽게 뭐가 있겠습니까? 생애 열정인 거예요. 누구나 다 이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부끄러워. 매번 실패니까. 소망을 가질수록 실패하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더 이상 이 삶이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삶이 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해서 만회하려고 하고, 자신의 가정에 불만을 가지고 개선하려고 하고, 남편에게 강요하고 부인에게 계속 잔소리를 한다거나, 또는 자녀들에 대한 뭔가 너는 왜 그러냐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는 자신의 회사에 사표를 던지려고 한다거나, 가령 예를 들면 던지려고 한다거나, 또는 내가 진짜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또는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일들을 다 고민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을 하기 이전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예배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나셔야 돼요. 만나서 목마름을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존재를 만남으로 목마름이 사라지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것들을 소유함으로 부한 자의 의식이 생겨져야 돼요. 풍요한 자의 의식.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예수님 안에 주어진 것들은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영원토록 우리의 것, 우리의 기업, 우리의 상급인 것, 영원토록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면 사람이 자존감도 높아지고요,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변치 않은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남의 집 문도 두드릴 수 있는 거죠. 나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부유함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사람은 부자가 됩니다. 예배를 드려서 돈이 많이 온다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여인의 내면의 갈망들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이 여인이 아마 다시는 이상한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사를 그만두고 싶습니까? 예배부터 회복한 뒤 다시 생각하세요. 서로 갈라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 없겠지만, 예배를 회복한 뒤 그분을 만난 다음에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예배부터 회복한 다음에, 갈증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음식 맛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것들을 보장받고 영원한 것의 가치를 깨닫고 난 다음에 늘 변수가 존재하고 경우의 수가 뒤따라오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보는. 뭐가 갈급한 자, 가난한 자, 피해의식 이런 게 아니라, 예배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이나 인생의 행복이나 또는 가정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보게 해주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일단은 배가 불러야 되고 부끄러운 것들이 다 사라져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죄하지 않잖아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이 본문 이 여인의 얘기를 듣고 나서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가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건 이것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이렇게 되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서, 또는 누구를 정죄하고 스스로 정죄하고 말고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진단하셔서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존재로의 갈망. 인간이 잃어버린 가장 큰 것은 존재이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물질을 비인간으로 치더라도 인간은 절대로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끝까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생명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안에 이런 존재와의 만남이 충만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병되게 되어 있고 인간의 삶은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상한 판단이 나오고 자꾸 다른 사람을 찾게 된다거나 뭘 뜯어 고친다거나 한다,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남편이 6이 아니라 60명을 바꿔도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일들을 충만함 속에 행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풍요한 의식과 부유함과 그리고 다시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 가운데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인데요. 이 여인이 이토록 예수님이 진단하시는 내용이죠. 네 남편을 데려가라. 남편 없습니다. 참 남편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얘기가 쭉 전개가 되는데요. 요한복음 상에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이 쓴 거잖아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얘기가 나와요.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떡이다. 나는 참 떡이고, 나는 참 빛이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나는 참된 양식이고, 나는 참된 음료고, 그리고 나는 참으로 너희를 자유하게 하는 참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참이라는 거예요. 참된 떡이다. 참된 빛이다. 무슨 얘기냐면 가짜도 있다는 거죠. 가짜. 아무리 먹어도 당장만 배부르고 영원토록 배부르지 않는 것들이 허다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참떡인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한 번 먹으면 내일도 배가 안 고픈 거예요. 모레도 배가 안 고픈 거예요. 10년 뒤도 배가 안 고픈 거예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배가 좀 고파져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은 참떡이래요. 그분을 믿으면 영원토록 배가 안 고픈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요, 불완전한 계시 의존이 불완전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문제는 그 불완전한 계시의 그 삶을 걸었거든요. 뭐가 진짜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진짜 뭔지가, 예배의 개념도 그렇고 가정에 대한 개념도 그렇고 인생의 행복에 대한 의미도 다 불완전한 개념 속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것을 마셔도 오늘은 만족하지만 내일은 또다시 불행하고 목마른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일로 와. 내가 주는 물을 마셔. 내가 주는 물은 참된 음료야. 세상에 어떤 물도 아무리 많이 마셔도 몇 시간 지나면 또 물을 마셔야 돼. 근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참된 음료야.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름이 사라지는 것이요,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토록 굶주림이 사라지고 배가 안 고픈 거예요. 내가 너에게 참빛을 줄게. 이 빛으로만 너희는 바른 것을 알 수가 있어. 우리가 여기에 종이가 지금 하얀 종이, 주보가 아이보리 하얀 종인데요, 이건 우리가 하얀색을 알 수 있는 것은 참빛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파란색 빛을 갖추고 비추면 이게 파란색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파란색이 아닌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만남으로 그분이 비춰주시는 조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속지 않는,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참인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혼란이 사라지는 거예요. 배부름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목마름도 그분으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얽매이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숫자 채우려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리고 마음 정도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정한 것들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목마름들이 사라지게 됨으로 인하여 작년에 못했던 것을 올해 하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대한 집착, 지나친 애착, 그거를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것이고, 자녀에 대한 무한대 애착이 아니라 자녀의 인생 속에 걸어온 비전을 발견함으로 자녀를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까지는요.
그냥 막 닥달하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나서 더 이상 우리의 부족분을 채워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시 비전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배가 없으면 이 여인의 인생으로 밖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것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한 세계들이 하나씩 더해지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이죠.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10절 말씀에 그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이 사장 본문을 읽을 때마다 사마리아 여인, 남편 6, 목마름이라는 단어로만 이렇게 집중해서 봅니다만, 이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줄쳐놔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귀한 말. 이 본문에 이게 들어가 있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선물이 뭐냐? 그 선물은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배는 늘 있는 거지만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이런 하는 형식은 형식을 위한 형식이 아니라 의미를 위한 형식인 거예요. 예배 형식이 아니라 결국 예배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인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은혜를 받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은혜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가 성공할 수 있도록 3가지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배자가 되어서 지성소를 향해 나가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예배는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실패 없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갈증들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것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면서 참된 배부름 속에서 인생을 넉넉하고 풍요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예배인데, 예배가 성공하기 위해서 3가지 주셨다. 하나는 성령을,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는 예배 때를 주셨다는 거예요. 본문. 이게 긴 얘기입니다, 사실요. 근데 길게 안 하고 짧게 얘기할게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죠.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면 모든 것들은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3가지를 선물로, 그래서 이를 위해 3가지를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안 보여요. 어디서 만납니까, 여러분? 영인데 어떻게 만납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면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십니다. 물론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만났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실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증인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주님 만났어. 이런 만남의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면 예배가 실패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믿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할 마음을 늘 갖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또 하나, 진리. 영과 진리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현실이에요. 더 어렵죠. 우리는 예배자의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어느 때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약에 보면 구약에서의 그 실질적인 예배는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요, 대제사장이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그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은 그가 맡은 직책일 뿐이고 그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얻은 게 아니라 번제단에서 피가 뿌려졌기 때문인 거예요.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지성소를 들어갈 예배자의 자격을 얻어서 예배자의 자격을 얻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기서 이제 은혜가 주어진 거죠.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씀 아까 드렸고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그 대속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느 때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영원한 예배자의 자격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당연한 거죠. 우리의 예배가 연락될 수 있는 자격, 우리가 지성소를 출입할 수 있는, 물론 휘장이 열렸지만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그 자격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자격을 힘입어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자격이 주어졌고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지를 동원하여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마지막 선물은 뭐냐면 때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만남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만남. 우리가 누군가와의 만남을 가지려면 장소를 알아야 되고 시간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이번 주 화요일 점심 12시에 어느 식당에서 몇 시에 만나요. 그러면 만남이 성립되는 거죠. 장소도 알고 시간도 아니까. 하나님과의 만남도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기로 한 시간을 모르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못 만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예배의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예배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어느 때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약속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2025년의 시간의 의미가 우리가 정한 거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시간의 의미는 뭡니까? 2025년 1년 365일의 시간의 의미는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나 그거 너 만나려고 만남의 시간으로 준 거야. 이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너랑 만나려고 만나기 위한 시간으로 1년을 준 거야. 그리고 이 정확한 의미는 예배의 때로 준 거야.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예배의 시간들로서 올 한 해를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를 예배의 때로, 예배의 때가 단순히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만남에 가능한 그 시간적 개념으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예배를 충실하게 하시고 그 예배 때마다 만나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거죠.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시간의 의미, 올 한 해 우리의 열정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냐? 절대로 여인이 살았던 삶처럼 살아가면 안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내면의 갈증이 사라지고 다시 생각하는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이며 이미 우리에게 부여하신 예배의 자격, 또 예배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시간의 의미를 깨닫고 예배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 맺으면서요, 로마서를 보면 죄인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로마서를 보면 1장에 여러 죄인들, 근데 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배의 세계에 큰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이에요. 죄인이 뭐냐? 예배의 세계에 큰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 거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웠나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김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약식을 읽어드렸습니다만 죄인들은 예배의 세계에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도 아니했다, 죄인인 거잖아요. 감사를 해야 되면 감사도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것들과 막 바꿔 쓰는 거죠. 주일은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막 쉽게 바꿔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잖아요. 함부로 뭐 막 바꿔 쓰는 게 아닌 거죠. 로마서 1장의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과 조물주는 다른 거잖아요.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죄인들의 특징은 예배의 세계 속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한 해를 허락하셨어요.
이 한 해의 의미를 깨닫고 세상의 목마름의 연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한 해로서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인, 그러나 여전히 만족감이 없으므로 또다시 인생 열정적인 궁리를 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2025년 새해를 열었으나 우리는 2024년에 못다한 것을, 또는 그 전년도에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기 위한 또 다른 새로운 시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리며, 근본의 원인을 말씀하시는 주여,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신 주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모든 갈망이 사라지게 하시오며, 충만한 자의 모습으로 다시금 허락하시는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무언가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세계 속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피값으로 예배자의 자격을 영원토록 허락하셨으며, 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예배 때를 허락하셨는데, 주신 선물을 받음으로 예배를 통하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이 충만함의 역사가 모든 인생 가운데, 한 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